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우리 창세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야발이니 그는 수와 퉁소를 잡는 누구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어리다가 그의 이름을 실라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 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3주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더 중점적으로 나눌 말씀은 25절, 26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5절 말씀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씨가 누굽니까? 셋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 했다. 근데 에노스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간략하게 지난주 좀 우리 여러분들이 워낙 기억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그 가인이 오늘 1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가문을 일구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자기만의 성을,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화예요. 이후에 이 가인이 구축하는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주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지금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노 땅으로 왔다. 이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노시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여호와가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곳에는 그들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가인의 후손이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라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뭘 하는가 우리가 나눴어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왜 성을 쌓는가? 이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가인이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 누군가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방어할 목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위에서 그 성을 쌓는데 결과적으로 그 성에 갇히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쌓은 성은 이건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방어 본능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인데 그런 표현인데 동생을 죽였고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남도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쌓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을 쌓고 이 방어 본능으로 이 성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의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가 세운 이 세상의 자기를 보호해주고 보존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요새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숨을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성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자기만의 성을 쌓죠. 거기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자기는 안전할 것이다, 안정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성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구축하고자 하는 나만의 세계,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참 안 부서지죠. 예수 믿어도 내가 여전히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훈련하는 것 중에 주재권이잖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해요, 주님이. 그런데 주인 되심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교회 마당을 그렇게 밟고 다녀도 주권을 인정 안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죠.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분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종과 주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누렸던 종되었지만 그 죽음의 현장 감옥 안에서 누렸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귀뚫은 종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감격을 알까요?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드라이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자기 세계를 구축한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노 땅에 거하죠. 이후에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후에 쭉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이 노시라는 단어는 말씀드렸지만 이 노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방황한다, 유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시라는 땅의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리 성을 쌓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을 쌓았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안의 삶은 놋과 같은 거예요. 여전히 정처가 없어요. 여전히 방황해요. 여전히 유리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저 안에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의 유리한 모습들이 보여주는가? 결국 관계 문제죠.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그래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성을 쌓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이 구축해 가는 그런 자들에게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 보시면 18절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눴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를 낳고 또 무드사는 라멕을 낳았더라. 이 가인의 계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느닷없이 왜 여기다 등장시키셨는가? 이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이라는 이름은 뭐냐? 도망자예요. 도망자. 평생 도망자로 살아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속성, 본질,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한 약속과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의 이름이 모두 이래요. 보면 무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 이름이 무야엘이에요. 그 또 무드사엘은 수올이 뭔지 아시죠? 수올.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지옥의 아들이야.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 지옥의 아들. 근데 그의 인생을 그렇게 대변한다는 거예요.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무드솔, 이 지옥의 아들이 누굴 낳았어요? 라멕. 라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고 아주 포악하고 안하 부인, 이름도 강한 자. 그런데 이 라멕이 여기 보니까 두 아내를 취했어요. 라멕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깨어져 버려요. 이때부터 다다익선, 많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것들을 취하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일부 일처제가 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의 이 가인의 계열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네? 왜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한마디로 이거요. 야, 니네 이거 좋아 보이니?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희 눈에는 지금 성을 쌓으니까 우와 대단해 보이잖아요. 와, 여기서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가축의 조상이 되고 뭐 음악의 조상, 문화의 조상이 되고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의 조상이 되고 뭐 대단한 세상의 인류 문명의 역사들에 이들이 시초들이었단 말이야. 우와 대단해 보이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너는 이게 부러워?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삶이, 이런 세상이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세상 가진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자기 성을 쌓고 온갖 화려함으로 온갖 대단한 것으로 치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가인과 라멕의 삶이 넌 아직도 부러워. 여러분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잖아요. 솔직히 부럽죠. 우리 애들이 좀 더 유명한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자기만의 세계 딱 입지전적인 인물로 섰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더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것들이 딱 우리에게 성취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뭐예요? 투영되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부러우면 지는 거야. 우리말로 너 부러우면 지는 거야. 너는 아직도 부럽니? 네? 우리 속에 지금 관통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아까 우리 본론으로 25절에 보면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니. 여기 보면 가인 족보 끝에 여기 갑자기 셋과 이제 또 에노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가인의 계열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이 새로운 셋의 계열, 이 셋은 이 아벨의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다시 아담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담 족보 얘기하다가 다시 셋과 에노스가 나옵니다. 자, 성경이 굳이 지금 이 부분에서 셋과 에노스를 등장시키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 족보 열거하는 건가요? 족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이런 거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셋과 에노스를 등장시키시는데, 여러분,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신에 셋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대신 산다 이 말이에요. 대신 산다고. 하나님 대신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셋을 통해서 이 셋을 등장시키시는 이유는 족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셨다. 이 아들을 주셨다. 즉 여러분 셋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아벨을 대신하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벨의 계통이에요. 가인의 계통이 아니에요. 셋의 계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벨을
대신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벨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벨을. 그래서 셋의 이 자손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면서 에노스를 소개하고 이제 쭉 열거하는데 이들이 셋의 자손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대신 아벨을 대신한 이 셋의 자손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에노스가 이제 이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그때. 예, 비로소 그때. 우리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 두 줄에 지금 걸쳐져 있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지금 앞에 구구절절 야, 너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세상적으로 높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이들 너 부럽니? 근데 그들과 다르게 단 한 줄로 에노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에노스는 썩어져서 부패해서 없어질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티끌 얘기했죠. 창세기 우리 초반 얘기하면서 이쉬라고 하는 단어 이 같은 말 에노쉬라고 하는 게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끌처럼 먼지처럼 나는 사라질 존재, 썩어질 존재, 부패할 존재. 예. 이때는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드디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의 후예들은요,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지금 이 에노스, 이 아벨 계열의 이 에노스, 셋의 이 후손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약한 인간, 철저하게 죄인된 인간, 철저하게 혐오하고 거무한 인간,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보면서 그런 줄 아세요? 성을 쌓고 있는 자들,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거 부러운 게 아니네. 저게 절대 자랑이 아니네. 저 안에 하나님을 떠났네.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의 영이 저들 안에 없네. 이 인간 실존을 진짜 간파하는 사람들이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불러요. 그때. 이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가 언제였을까? 저에게는 이게 심히 깊은 고민이에요. 반드시 그때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를 만나야지 여러분 에노스 자신의 실존을 간파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공적인 예배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에노스 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아벨을 대신해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졌다. 언제? 그때. 이 그때에 가인의 후예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고 이 세상으로 치장된 성을 추구하고 있을 그때에 셋의 후예들은 이 셋의 아벨의 라인들은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대조예요. 그리고 이 5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육을 추구하고 있을 때 이 셋의 후예들은 영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요. 가인의 후예들이 인간 중심으로 자기 것을, 자기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 화려함을 내고 인간 문화를 창조하고 인류 역사를 만들어내고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경에는 이 두 라인이 쫙 갈라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이제 이 라인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셋의 이 후손들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계통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 계통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로 이어받게 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기는 자들.
자,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성경 역사들을 보면 이 가인과 라멕 라인, 가인의 라인과 그리고 아벨 라인, 셋의 라인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에노스 때부터 내가 죽을 수밖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절감할 때부터.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울 때, 그리고 우리가 교리서를 배울 때, 소요리문답, 계열리문답 이런 우리 교리서들을 배울 때 거기 안에서 담겨진 내용이 우리가 당연히 신학교니까 신론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신론을 배우면서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 게 뭐냐면 인간론을 다뤄요. 아니, 신학교 와서 신론을 공부해야지 왜 인간론을 다룰까요?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지 않으면, 에노스라는 것을 모르면, 자신의 실체를 간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고가, 모든 생각이, 모든 삶의 중심축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교회 다니는 무리는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이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안 변해요.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그 복사본문, 우리 묵상했던 그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해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에 어떤 관점으로 확장된 의미로 여기가 에노스가 나와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제 여기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라고 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여기는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기 3장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딴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아멘. 지금 니고데마의 대화 말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말씀, 회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결과적으로 회개와 성령으로 에스겔의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너희들을 통해 이렇게 구원할 거야.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이렇게 거듭나야 돼. 이 말미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진실로 당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한다. 우리는. 근데 너희는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예요? 네?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암송하고 있는 3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마저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근데 이처럼 사랑하신 자예요, 이들은. 이처럼. 근데 이처럼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4절에 든 얘가 뭐냐면 뱀 얘기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 얘기를 했다. 뱀 얘기, 뱀. 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이 뭐예요?
노뱀이란 말이에요. 노뱀. 그죠? 이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매달려서 죽을 것인데 이걸 바라봐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자 이걸 믿어야 돼. 이게 구원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이 사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자, 이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경도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거 왜?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컨트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고통받게 하시고 거반 죽게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불뱀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물린 자들에게 뭘 바라보라 그래요? 노뱀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 산다. 이 살려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구원. 자, 요지는 뭔가 보세요. 불뱀에 물려 거의 죽게 하신 장본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가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신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간사하고 강팍하기가 그지없어요.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그거를 인정한 너희들은 불뱀에 거의 죽게 된 자들이야. 이거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노뱀을 그렇게 된 너희 쳐다봐야 돼 이거예요. 자, 나는 불뱀에 물린 자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의식, 이 자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노뱀 보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공고한 자야. 나 같은 자는 정말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 그치 절망을 느낀 자들. 나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에노스야. 근데 하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을 물리지 않으면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요. 노뱀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신적 허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뱀을 보내신다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불뱀을 반드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불뱀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물린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게요 하고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지금 이 말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아까 3장 1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 우리는 여러분 이 우리는 누구예요? 노뱀을 본 자들이에요.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지 않는 자들은요. 듣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너희로 하나님이 딱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너희의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노뱀이에요. 네? 나는 불뱀에 물린 자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식. 그래서 나는 바라봐야 돼요. 노뱀 바라봐야 돼. 근데 죽게 됐는데도 안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출애굽 당시에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바라보라고 해도요. 이를 악물고 안 바라봐요. 이거 안 바라보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잠시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 목사나 담임 목사나 정치나
우리 또 언론이나 다 그런 얘기하죠.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된다고. 권위주의 타파해. 저는 동의해요. 권위주의는 반드시 타파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권위가 타파되면 안 돼요. 권위가 타파되어지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눈앞에 하나님이 지금 성육신 하셨는데 메시아라는 것을 사실 알지요. 그런데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듯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리더를 인정하지 않을 때 말씀이 인정이 되겠어요. 목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목자에게 순종하겠어요. 목사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데 설교가 들리겠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사실은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순종이라는 책이 아주 귀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다 보면은 그런 비슷한 주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물질의 영역, 내 영혼의 영역,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주제권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 훈련은. 그런데 그것이 권위가 인정이 안 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주제권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장 자의식 여러분 이것은 노뱀을 바라보고 내가 나는 불뱀에 물린 자라고 하는 이 자의식 이것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티끌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사라질 존재구나. 나는 이 자의식, 이 한계, 이 자기 겸손의 한계를 고백할 때 그때 뭐가 돼요? 진짜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요. 이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는요, 노뱀을 바라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주제권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 모두가 예수라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몸 한 부분이 나는 인정하지 않아, 난 지체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결국에? 네. 이게 지체가 아니라 뭐예요? 마치 이게 종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양같이. 나쁜 바이러스 세포가 공격하겠죠.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요? 에노스 때. 에노스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요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그분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예배 의식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예배자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모든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타난 신령한 복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에노스와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청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사실은 우리는 가인의 계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등 어깨에 올라타서 세상 권세 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본능이 상실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원래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꾸 벌어지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이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성경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셋의 라인, 아벨을 대신하는 셋의 라인에 다시 임해서 그 결과로 에노스와 그의 가정들이 이 죄 아래에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인생의 본질이 이게 아니구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이 남은 자가 여러분 구약성경에 계속 흘러요. 계속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셋의 후손들이에요. 아벨의 계열들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야 이 고백이 가능하다니까요. 여호와께 예배가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에스겔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이것이 근데 단회적인 사건이면 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강단에 선포될 때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부어지고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배수진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배수진을 치자 그래도 어제 산에 가서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지 그런 거요. 하나님도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외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보다 하나님 속에 더 타시겠지 뭐.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 위치와 삶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의 계열이에요. 우리가 아벨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셋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명이 우리의 자신과 위치,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 쫓아가지 말고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다. 우리도 저런 가인들처럼 성 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유치하게 차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좀 제발 맨날 부동산 이런 기도하지 말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 나는 정말 불뱀에 물린 자 나는 지금 노뱀을 바라봤고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정말로 기도의 배수진을 치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맨날 가인, 에녹송 부르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들의 인생의 창세기에 이들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이름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요. 저는 목회 26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 자들과
정말로 셋의 계열들과 그렇지 않은 계열들의 삶의 마지막에 그 열매들을 좀 봐요. 여러분, 그럴듯한 눈의 가시적인 것들 때문에 속지 마세요. 속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로 날마다 기도의 배수지를 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남은 자들의 사명이고 이기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